예, 시작하겠습니다. 철학 아카데미의 이동용입니다. 이번에 니체의 끝나지 않는 이야기 자라투스트라라고 제목을 달았고 한 9번 정도 25분씩 잘라서 강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왜 철학을 공부해야 하는가를 생각 좀 해볼까 합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언어에서는 밝을 철자를 씁니다. 모든 것을 밝게 해준다. 빛이 오면은 두려움도 없어져요. 어두운 곳에 가면은 헛것도 봐요. 귀신도 보여요.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라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눈을 갖고 있다라는 눈, 즉 몸을 갖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가지고 보는 이 세계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즉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세상이 있다. 이 두 개의 세상에서 우리가 동시에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불가능한 세상이 없어요. 다 가능해요. 순간이동, 시간이동, 불가능한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가능하다 보니 긍정적이라면 좋은데 부정적이라면은 이건 문제가 커지고 말아요. 예를 들어서 생각하는 존재가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 상황이라면 대표적으로 우울증이 있겠죠. 우울증은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다라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대표적인 발언이 살기 싫어, 죽고 싶어, 세상이 왜 이래 하면서 자꾸 위축되고 주눅들고 하는 이러한 상황. 혹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바깥이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공황장애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바깥이 괴물처럼 보이고 나는 살고 싶은데 이 세상 때문에 내가 살기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한 세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철학이라는, 모든 것을 밝혀주는 행위, 모든 것을 밝혀주는 학문. 철학은 하지만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생각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될 것 같지만 생각도 훈련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 움직임이 있다. 내가 움직이고 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헬스장에 가보면 트레이너들이 있어요. 우리가 움직임을 잘못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잘못하고 있다 보니 목 디스크도 오고 허리 디스크도 오고 별별 어떤 자기 생활에서 오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많이 맞이하게 돼요. 철학은 이쪽보다는 이쪽에 이제 더 많이 치중할 거예요. 생각하는 존재로서, 이성적 존재로서 이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9번에 걸쳐서 니체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니체는 생각하는 이 영역을 미궁이라고 설명할 때가 많아요. 혹은 사막이라고 설명할 때도 있고, 혹은 바다라고 설명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의 어떤 비유들이에요. 미궁에는 괴물이 살고 있어요. 신화의 내용이에요. 미궁 안에는 미노타우로스라는 괴물이 있는데 그 괴물을 찾아 가는 것도 문제고 죽이고 나오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이 괴물은 곧 나이다 보니 내가 나와 싸우다 보니 정말 처절한 전쟁이 될 거예요. 나와의 싸움. 내가 나를 죽이고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이러한 철학. 혹은 사막. 사막에 들어가면은 어떨까요? 갈증. 둘 다 마실 물이 없다는 이러한 상황.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힘들어요. 살기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하는 이런 힘들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할까? 이러한 고민도 해야 돼요. 그런데 니체의 철학은 아주 독특하게도 기존 선배들의 철학과는 조금 다른 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철학만 있는 게 아니라 더하기 문학, 즉 문학적 훈련도 해야 한다는 게 큰 숙제고 정말 풀기 힘든 숙제고 우리가 해내야 하는 것 중에 혹은 넘어서야 할 산 중에 가장 큰 산이에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비유의 체계를 익숙하게 만드는 것 정말 큰 숙제예요. 하나님도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를 배우라고. 비유를 배우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듣고 따르고 순종해야 돼요. 명령이 떨어졌어요. 비유를 배우라고.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 명령을 따를 준비를 해야 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따르려면 행동, 실천을 해야 할 거예요. 비유를 배우라. 비유가 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비유예요. 미궁 안으로 들어간다. 미궁, 길이 있어도 길이 아닐 거야. 길 위에서도 길을 물어야 할 거야. 인생은 사막과 같은 곳이야. 다 죽여버릴 거야. 황폐화 시켜버릴 거야. 바다에 갈 거야. 폭풍도 있을 거고 눈보라도 있을 거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은 육지를 발견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겠죠. 니체의 문학적 인물 혹은 철학적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라투스트라라는 것.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1883년부터 1885년까지 집필을 했어요. 4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권마다 한 2주일씩 밖에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내공이 있었다는 거고 생각을 많이 거듭했다는 거고 한번 쓰기 시작하면 2주일 안에 팍 일필휘지로 써냈던 작품이 37살부터 41살까지 그 시간을 관통하면서 니체는 불멸이 될 고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저는 그 책을 읽어가면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런 책을 한번 써봤습니다. 니체, 문학과 철학의 두물머리. 부제목은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그대로 제목이 너무 길다 보니 제 단어를 또 첨가하기보다는 그냥 니체의 말을 그대로 부제목으로 삼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두물머리라고 하는 것은 문학과 철학이라는 그 긴 강물이 하나로 겹치는 부분이다. 양평 근처에 가면 두물머리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한데 모이는 곳이에요. 문학과 철학이 한데 모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이걸 고민해야 합니다. 문학적 인물이라면 예를 들어서 괴테가 파우스트를 썼어요. 혹은 파우스트가 하는 말은 100% 괴테의 사상으로 직결되지는 않아요. 문학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를 통해서 말한 것은 100% 니체의 것으로 간주해도 돼요. 그 증거를 질스 마리아라는 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곳에서 강의하면서 반복했던 것인데 중요한 것이다 생각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앉아 나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물을. 선악의 저편에서 빛도 즐기고 그림자도 즐기며 모든 것은 유희일 뿐 모든 것은 호수이고 정오이고 목표 없는 시간일 뿐. 그때 갑자기 나의 여인이여 하나가 둘이 되었다. 그리고 자라투스트라가 내 곁을 지나갔다. 라고 즐거운 학문에서 한 편의 시를 써놓았습니다. 자라투스트라라는 단어가, 인물이 철학 텍스트 속에 들어왔고 철학 텍스트 속에서 문체는 시라는 형식을 벌써 사용하고 있어요. 시를 쓰는 문학가이면서 시를 통해서 철학을 얘기하는 시를 쓰는 철학자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니체는 여기서 첫 번째로 선택한 단어가 여기라는 단어예요. 현세관이에요. 내세관이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러한 종교적 발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 있어요. 여기. 앉아라는 말은 우리가 두 개의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몸, 움직임은 최소화로 줄이고 어떤 명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에 100% 집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 앉아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다림의 미학. 시간이 필요해요. 뭔가 생각이 씨앗이 던져지면 그것이 자라나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다려야 할 대상이 무라는 게 핵심입니다. 무. 무는 사실 동양사상에서는 신성과 같아요. 없을 무자와 빌 공자, 공과 무는 불교에서는 거의 신성한 것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하면서 반야심경에서 공이 뭔지 지붕 아래 장인공자를 써갖고 장인공자는 공부하다 할 때 쓰는 말이 공부한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텅 비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운다라는 그 말은 내가 공부를 해서 다 통제하에 둘 때 도가 트는 거예요. 무를 기다린다. 내 안에 무가 가득 차기를 기다린다. 혹은 시라는 한자도 보면은 말씀 언변인 거예요. 절사자를 써갖고 절에서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절에서 하는 말이 뭘까요? 침묵의 언어예요. 무건수행이에요. 침묵의 총합이 들려주는 소리. 무가 들릴 때까지 나는 기다렸다. 선악의 저편에서 선악의 저편은 아까 여기를 니체식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선악이라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래라 저래라 도덕이 지배하는 곳이 그곳에서 저편이에요. 그곳에서 저편이다 보니 여기라는 뜻이 현세예요. 여기에 있으면 빛도 즐기고 그림자도 즐기며 모든 것은 유희일뿐. 이 세상은 그냥 놀 기회예요. 주어진 인생은 놀 기회예요. 최선을 다해서 놀아야 돼. 눈만 뜨면 뭐하고 놀지 하고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모든 것은 호수이고 정오이고 목표는 시간일 뿐. 자, 시간도 물리적인 시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농담적으로 자주 하는 말이 시계 속에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 혹은 또 다른 생각하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시간이 있어요. 나의 시간, 나의 기회로서의 시간.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기회로서의 시간이. 내가 나설 기회는 아직 아니다. 목표 없는 시간. 무를 기다리다가 생각하게 되는 어떤 현상과는 상관없는 시간을 초월한 시간. 공간 개념을 뛰어넘은 공간. 이런 게 인식될 때 전체가 인식되는 힌두교의 언어로 하면은 무라일체의 경지에 쭉 들어가겠죠. 그때 갑자기 이제 니체가 얘기해요. 무엇을 인식했는지. 갑자기. 인식은 항상 느닷없이 와요. 예를 들어 달마대에서는 9년 동안 면벽 수련을 했대요. 공자를 동그라미를 벽에다가 그려놓고 명상을 해서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갑자기 9년 동안 수련하다 보니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마찬가지로 니체는 질스 마리아라는 알프스의 산골 마을에서 갑자기 깨달았어요. 물을 기다리다가 앉아서 기다리다가 나의 여인이여 하나가 둘이 되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동여인과 둘이 되어버려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는 특이하게도 나를 인식할 수 있는 존재예요. 동물에게서는 발견이 안 되는 능력이에요. 거울 앞에서 표범이 딱 자기를 보고 엄청나게 놀래고 공격하려고 그러고 그래요. 인간은 달라요.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본능적으로 알아보는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성은 나를
개별화할 수도 있고 대상화할 수도 있고 나를 벗어나서 나를 비판할 수도 있고 등등. 하나가 둘이 되었다. 그리고 자라투스트라가 내 곁을 지나갔다. 새로운 자아가 내 곁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언어에 신명나다라는 말이 있어요. 신명나다. 이 신명나다라는 이 신명은 신의 속성이 밝아지는 거예요. 신명날 때 우리는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명나게 놀아보자. 만약에 신이 들 때도 있어요. 신이 바깥에서 신이 들어오면은 딴 사람이 되어버려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니체가 요구하는 혹은 인도하는 세상은 신명나는 세상이에요. 내 안에 있는 신의 속성을 드러내서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러한 신앙으로 몰입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시작하는 장을 보면요. 태양처럼 몰락하라라는 말부터 꺼내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시작 지점이 뭐냐? 비극이 시작하다라는 그것도 즐거운 학문에 있던 글을 그대로 옮겨 놓아요. 제목이 비극이 시작되다라는 말이에요. 비극이 시작되다. 인치피트 트라고에디아라고 라틴어로 비극이 시작되다. 자, 철학이 시작되는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이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게 바로 비극의 주인공. 비극의 주인공 이름이라면 바로 자라투스트라예요. 자라투스트라는 비극의 주인공이에요. 이 비극, 우리는 비극을 슬픈 이야기로만 생각하지만 고대의 비극은 달라요. 그 비극을 통해서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던 인류 최초의 비극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가 335년의 시학을 통해서 말했어요. 니체는 이 비극을 통해서 신이 될 수 있는, 신명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고자 해요. 비극이 시작되다. 비극이라고 적어놓고 이거는 신이 될 수 있는 비결, 신명나게 살 수 있는 비결, 춤추는 철학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세상을 밝혀준다. 태양, 내 너처럼 몰락하리라. 내 너처럼 살아보리라. 내 너처럼 하하게 지옥으로 한번 내려가 보리라. 즉 몰락이라고 적어놓고 태양처럼 몰락하라라는 운터강이라는 말을 하면서 몰락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게 바로 중생구제의 행위구나.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니체의 철학에서 정말 힘든 것들이 바로 이러한 개념들에 대한 이념이에요. 몰락이라고 적어놓고 중생구제구나. 산에서 하산할 때 사람들을 찾아서 간다. 사람들을 필요로 해서 간다. 인간의 휴머니즘 사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몰락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다. 자라투스트라는 사람이 되기 위해 몰락의 길을 선택해요. 그렇다면은 하산하기 이전에 자라투스트란 누굴까요? 바로 신이에요. 신. 내가 바로 신이 된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러한 주체로서 있다가 10년 동안 동굴에서 자라투스트라의 동굴에서 자기 자신과 태양과 독수리와 뱀과 함께 정말 신명나게 놀다가 이제 인간이 필요하다. 태양아, 너가 세상을 밝혀주는 것처럼 나는 인간 세계로 내려가리라. 몰락하리라. 어두운 하계로 떨어지리라.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 비극이 시작되다. 인시피트 트라고에디아. 그 말은 인류를 위한 구제 활동이. 모든 것은 이제부터 인간을 위한 너무나 인간적인 철학을 위한 몰락이 시작될 거예요. 세상은 이 니체의 철학과 함께 인간을 구제하는 길을
주게 될 겁니다. 니체는 인간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고자 했어요. 니체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걸고자 했어요. 만나고 싶어요. 만남. 물론 이 현상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만남과 동시에 이별이 있기도 해요. 자라투스트라를 읽다 보면은 계속 만남과 이별이 계속 반복돼요. 떠날 때는 기다리라. 나는 혼자 가리라. 나를 따라오지 말라. 그리고 내려갈 때는 난 사람들이 그립구나 하면서 또 내려가요. 회자, 정리, 거자, 필반. 불교 사상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서양에서는 좀 이단화처럼 여겨지지만 동양, 특히 우리나라의 정서로 들어오면은 정말 우리의 철학과 비슷해요.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물 흐르듯이 접근해 보는 것. 하나에 얽매이지 않고 생각하는 존재로서 자유롭게 생각해 보는 것. 이성적 존재로서 이성의 대가가 되어 보는 것. 생각하는 존재로서 생각의 대가가 한번 되어 보는 것. 생각의 장인이 한번 되어 보는 것. 니체는 허무주의 철학이라고 말하는데 허무주의, 허무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춤을 추게 하는 것. 그런 철학. 그것을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